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25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연약하세요? 강하세요?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시라는 분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을 언제 많이 경험하세요? 우리가 약할 때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부자가 됐는데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런 분은 못 만나봤어요. 로또를 5억을 당첨됐는데 목사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로또가 됐어요. 이런 분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사님, 정말 이 일은요 성령께서 하신 일 같아요.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셨어요 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요, 내가 부족한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되게 좋은 통로고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강하지 않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강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약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약점 투성입니다. 그것을 옷으로, 눈으로, 입으로 감추고 살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 가운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를 말해요. 아,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령은요, 우리를 도울 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그 성령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 성령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집사님, 제가 기도로 돕고 있어요 하듯이, 제가 집사님의 건강과 손주들, 자녀들을 제가 기도로 돕고 있어요, 새벽마다 낮 시간에도 기도로 돕고 있어요 하는 것처럼 성령이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대요. 이게 기도거든요.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땅이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기도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오셔서, 자, 목사님, 비행기 조종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비행기 조종 못해요. 비행기 조종은 저와 관계가 없어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전혀 못해요. 왜?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을 못하는 거죠. 자, 기도라는 것은요,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기도를 몰라요. 여러분 밖에 걸어 다니시는 분,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다른 종교를 한 번도 갖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신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오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오잖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멀뚱멀뚱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의자는 어떻게 생겼나,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두리번 한다고요. 왜요? 기도가 뭔지 모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건 1차로 기도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제가 조종하는 제게 아닌 것처럼 기도는 인간의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무슨 말을 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음에도 마땅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기도는 하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고요. 그럼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신학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자주, 종종, 많이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아니, 알아도 잘 못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이 알고 기도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 성경 말씀 있죠. 율법.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요. 그 언약 맺은 백성은 반드시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땅히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30분을 할 때 주님 마땅히 율법책에 10계명부터 뭐뭐뭐뭐뭐 이걸 다 기도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 기도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 오늘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 그런 기도를 해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1차적인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장대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그렇게 못하고 산다고요. 그러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누가 대신 기도해 주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믿고 사냐면요. 사실은 내가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성령이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성경을 한 장, 두 장 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복녀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집사님 평소에는요 요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지겹도록 안 살아요. 성부 하나님 저분들 요 말씀대로 꼭 살게 해주세요라고 오로지 그 기도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신 그 첫 번째 성령이 마땅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이건 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 끝나고 몇 미터를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가면 보물섬이 있어가지고 금덩어리 몇 개를 만나고 금은보화를 만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내가 막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겠죠. 주여 저기 앞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묻고 기도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놓으신 선물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을 기대도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걸 누가 기도해 준다 그래요?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도록 미리 정한 거예요.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영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을 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받는 삶. 그건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난 전혀 모르지만 기도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삶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는 예배 시간에 교회로 발걸음을 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때문에 오신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기도를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기도를 몇 시간씩 안 하고 작정 기도도 안 하고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을 알면서도 못하고요, 알아도 성령 하나님만큼 성령님이 2시간 하면 내가 2시간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거지, 기도를 자꾸만 시간 개념으로 보잖아요. 몇 시간을 했어, 금식을 며칠씩 했어, 기도를 몇 군데를 다녀왔어, 능력을 산에서 받고 내려왔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주님. 11조도 엄청 잘 냅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기도를 시간으로 측정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못 구하는 기도 제목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디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냐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의 선물 말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이렇게 보면요, 그거 말고 2가지 말고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도 진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일주일 살면서 기도 얼마나 하세요? 성령 하나님만큼 나를 위해서 할까요? 성령 하나님만큼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제가 주님 오늘 3시간 했습니다. 보셨죠? 새벽 기도 와서 제가 기도하는 거, 철야 때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시간으로 측정하면요, 신앙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예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교회도 아니에요. 지하철인데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지하철을 딱 탔어요.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눈을 딱 감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 일이 서러워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들,
또 내가 나로 하여금 기독해 하는 것들 때문에 흘려지는 눈물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간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율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란 기도 여러분 거의 안 하실걸요? 그렇죠? 제가 눈빛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늘은 신명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나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요. 근데 정말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가면 몇 장 몇 절, 1장 1절부터 다 지키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를 하고 사냐고요.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선물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쌓였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정하신 대로 주시고 정하신 대로 우리는 받아서 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으로, 공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는다고 치면요,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지금처럼 교회 오시면 안 될 거예요. 집에부터 여기 교회까지 올 때 레드카펫을 깔고 흙먼지도 묻지 않은 신발을 신고 깔끔하게 하고 오고, 머리로 예배 올 때마다 미용실 가서 10몇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신부가 입장할 때처럼 그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장 나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외면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시점이 딱 되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겠구나 해서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대로도 못 삽니다. 내가 받아서 누리는 내 삶의 전부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것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인데, 하나님, 제가 제 노력과 공로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 제가요 헌금을 얼마나 했고요, 봉사를 얼마나 했고요, 제가 몇 년째 교사 10년 근속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냐면요, 몽둥이로 맞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몇 년 근속했어요, 얼마 동안 교사했고요, 얼마 동안 성가되고요, 얼마 동안 뭘 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지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걸 와서 교회에서 자랑하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요, 권사가 됐는데요, 더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공로와 수고와 노력으로 장로, 권사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명령 지킨 적도 없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받은 적도 없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공예배를 안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생활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노력과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가정과 삶 속에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전부가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나에게 미리 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성령의 기도 때문에 내가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기도 못합니다. 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정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기도도 많이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수학적으로 기도를 얼마를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기도를 다녔다,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몇 시간씩 기도해라, 얼마만큼 금식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격적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선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는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죄인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구원받으면서 그 기도하는 능력도, 기도하는 선물도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받아서 오늘도 잠시라도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 결국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성령의 일방적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돈으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어쩌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계산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보다, 어떤 장로보다, 어떤 권사 집사보다 기도를 몇 시간 더 했다, 전도를 얼마를 더 했다, 헌신을 얼마를 했다, 헌금을 얼마를 더 했다라고 하는 그 계산에 파묻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배실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 오늘도 내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 있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인지도 모른 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시간으로 연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 서 있는 저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것이 없으며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 영혼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아직까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 시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전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백성들 많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마다 건강마다 물질마다 자손들마다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가정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전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집사님들의 자손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공로도 내 노력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